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25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425장 찬송입니다. 볼륨을 좀 높여주세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을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야.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아멘. 에서가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아주 슬퍼하고 분노하는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서가 보여준 이런 반응은 정당한 것이겠습니까? 에서로서는 억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내 동생 야곱이 나를 속인 게 이것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타당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두 번째의 경우는 어떤 명분을 들이대더라도 야곱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속여서 축복을 받는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죠. 야곱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을 이루기까지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적이라 하더라도 야비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라도 정당화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에서에 대한 또 야곱에 대한 이런 일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에서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차원으로 보아야 마땅합니다. 자,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넘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 자체를 망령된 짓이라고 그랬고 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경홀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에서가 축복을 받아서는 곤란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이 행한 짓 자체는 야비한 짓이고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결코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줄 그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에서는 분노만 하고 있을 뿐 회개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고 그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후회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는 오직 분노만이 그 마음속에 가득했고 그리고 미움만이 그 속에 가득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에서처럼 영적인 가치를 가볍게 여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혹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갑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이삭과 에서에 대한 기록에서 눈에 두드러지게 나오는 것은 먹을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마음껏 먹고 마음껏 축복하리라. 이런 것들도 얼마나 먹을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지. 예전에 저 같았으면 충분히 공감을 했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체중 조절로 제가 식사를 많이 줄였기 때문에 절대로 공감하지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영적인 가치를 존중해야 마땅했는데 이 에서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이제 자신이 받을 축복을 빼앗겼다는 생각만 하고 야곱을 미워하여 죽일 생각까지 했으니 결코 에서의 모습 역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는 못했습니다. 야곱도 합당하지는 못한 거죠. 그래도 야곱이야 영적인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에서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언젠가는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곧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판단하신다는 것을 뜻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 것인가를 준비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수학 선생님 굉장히 독특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독특한 점이 많았는데 시험을 볼 때가 되면 꼭 시험지에 이 메모를 남겨두셨습니다. 게으른 자는 석양에 바쁘다. 시험철에는 그게 얼마나 뼈저리게 다가오는지. 근데 시험이 마치면 뭐 늘 똑같이 돌아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지 못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에서처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박탈당하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서 뼈저리게 우리의 삶을 후회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뭐 이렇게 뭐랄까요, 좀 경고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성경이 우리에게 대해서 경고하는 바지요. 그러니 부디 우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혹은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서 큰 상급과 칭찬을 받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할 그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 세상에서 생을 마감할 때 이 세상에서 눈을 마지막으로 감고 다시 뜨면 저는 천국에 있을 겁니다. 천국에 가서 뭔 소감을 제일 먼저 마음속에 가지게 될까? 나는 무슨 말을 천국에서 제일 처음 하게 될까? 저는 이 말을 할 것 같습니다. 내가 한 말이 맞았다.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오고 설교하면서 살아온 사람인데 내가 말한 대로 천국이 분명히 있고 내가 말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응했다라는 것을 저는 제일 먼저 말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고 성경이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습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에서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자, 이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이삭이 이제 이 엄청난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자기는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한 그 사람이 야곱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삭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했습니까? 35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자, 이것은 팩트입니다. 그죠? 팩트입니다. 그러나 이 팩트 뒤에 뭔가 의미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이 에서와 야곱이 그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분명히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더 크게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엄청난 사태 앞에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맞지 않나요? 자신이 에서를 좋아했다는 이 편애로 인한 그런 생각 때문에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가 깨달아야 하지 않았습니까? 이삭은 분명 하나님의 뜻에서는 멀어져 있었고 이 사태가 일어난 직후에 보인 반응도 하나님의 뜻과는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 야곱이 에서를 축복한 내용도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것이었죠. 자, 저는 계속해서 야곱이 이제 욕심을 낸 것이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삭에게로 이제 하나님께서 물려주시고 그리고 이삭에게서 다시 그의 자손에게 물려져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권이 되는 것이 궁극적인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권 가운데 군림한다 혹은 누군가를 다스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까? 그런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죠. 뭐 동생이 형을 섬기고 형이 동생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 있을 때 그 두 아이의 장래를 내다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이지
그러나 이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과는 영 다릅니다. 37절 말씀해 보시면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이런 내용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인데 이삭은 에서를 너무 좋아하고 너무 편애한 이 상황에서 야곱의 주로 에서를 세우고 이 야곱의 아들들을, 그의 형제들을 이 에서의 종으로 주는 이런 지극히 사심 가득한, 요즘 도토리 방송할 때마다 사심 가득한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정말 사심 가득한 그런 내용으로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던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과는 다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기도 어렵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한 분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분이었는데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 뜻대로 순종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을 자꾸 포기를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좀 힘이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두렵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뭐 이해도 하지만 또 그분의 중심도 알지만 참 아쉬운 마음이 또 아닐 수 없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구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지금 이삭의 경우에는 이제 에서와 야곱이라는 그의 두 아들과 관련해서 지금 어려움이 계속 발생했는데, 과연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찾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이나 혹은 우리의 앞날을 계산하고 예측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수많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도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삭은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무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정말 관계없이 그런 자기 마음대로 이 귀중한 이 지금 이삭이 에서와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이 사건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게 리브가와 야곱이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을 속이는 이런 사태까지 발생했던 걸 보면 이 축복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일마저도 이삭은 지금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순수하게 자기의 사심에 가득 차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으니, 그게 이 가정의 크나큰 이 분란, 그리고 두 형제가 서로 헤어져서 한 사람은 죽이려고 하고 한 사람은 자기를 죽이려는 형의 손길을 피하고 20년 동안이나 떨어져 지내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이기도 하고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과연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충실히 알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삭과 이 에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주로 부정적인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좀 부정적인 내용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결코 이삭처럼 에서처럼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장차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그리고 큰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화요일 새벽에도 저희들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 주님 앞에 새벽자단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주님이여, 우리 모두가 이삭과 에서처럼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영적인 가치를 외면하고 또 하나님의 뜻조차 외면하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또 사심을 따라 또 이 세상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느라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던 것
이들이 바로 이삭과 에서가 아니었습니까?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이런 이삭과 에서와 같은 삶이 나타나지 않도록,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한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영적인 교훈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결코 이삭과 에서가 걸어갔던 그 길,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그 길을 걸어갔던 그들처럼 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언젠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살아온 그 길이 옳았음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 상황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치지만 그래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기도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도 교회 사역도 목장 모임도 회복하게 하시고, 그때까지 이 코로나가 종식되게 될 때까지 이 코로나 와중에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의 와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우리의 사역들도, 교회 사역들도 지금 중단된 채 있으며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디 이 코로나 상황이 올해는 반드시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벌써만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할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사온데, 주님이여, 우리가 이 코로나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가운데 기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그날까지 주님이여,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목장 식구들, 우리의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이 코로나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이 일에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단지 코로나가 빨리 끝마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또한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우리 주님 선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년 축복기도 성회와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한 축복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한 이번 성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1년의 첫 주를 말씀과 기도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성도들의 한 가정 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우리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 우리에게 신년 축복기도 성회를 나가여 주시고 이제 어제부터 이 집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중 가장 첫 주인 이번 주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사로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는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항상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하나님과 말씀과 믿음과 기도를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철저하게 우리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부정한 영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정한 영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저에게는 주님 마음 다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제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기도를 받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신년 축복기도 성회와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을 위한 축복기도가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기뻐하실 만한 은혜가 넘치는 성회와 그리고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이번 이 성회가 마치기까지 하나님께서 시종일관 주관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가슴에 깊이 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땅의 죄악된 흐름 혹은 인간적인 소욕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날 이 하루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라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이 세상은 힘이 들고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님이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운 점들을 주님 앞에 맡길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 사역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화요 중보기도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귀한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화요 중보기도 모임에 참여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제부터 시작된 신년 축복기도 성회와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을 위한 축복기도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풍성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복된 이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여,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선교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시옵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사역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책임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과 같은 이 독소조항을 담고 있는 법안들이 법제화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북한의 동포들을 또한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이여, 저들도 우리처럼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에 약 50여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그 숨막히는 상황 속에서 성경도 없고 찬송도 없이 그저 윗대로부터 물려받은 메모된 성경, 메모된 찬송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그분들이 이 땅을 다 떠나기 전까지 주님이여, 한 분이라도 더 남아있을 때 조국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눈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